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기쁠 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군사, 선비 사자가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길할 길자도 보이는 것 같고, 콩두자도 보이고, 악기 이름 주자도 보이고, 그죠? 입구자도 보입니다. 풀초자도 보이고, 설립자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왜 기쁠 희자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마른 풀처럼 되어버렸다. 마른 뼈라고 표현하고 있죠. 에스겔서에는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자, 이 보십시오. 자, 흑토자가 보이죠. 군사 사자에는, 선비 사자에는 흑토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어떻게 하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군사들이 그분을 달았다는 거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용사처럼 부르짖으셨다, 이런 거죠. 용사처럼 부르짖을 때,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아들이 오셨는데 이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이 사람 보면 기쁨이란 뜻입니다. 아버지한테 기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자, 랍비로서 사사로 오셨다. 그러니까 사사가 보면 스승이면서 용사인 분, 선비와 같으신 분, 이런 뜻이라 볼 수 있겠죠. 랍비로서 오셨을 때 군사들이 수족을 찔러 십자가에 달고 곁에서 마른 풀과 같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비방하였다. 자, 여기에 보면 자, 십자가에 그분이 달리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용사처럼 부르짖었죠. 그때 군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풀과 같은 사람들이 곁에 선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비방하였다는 거죠. 자, 그때 입을 벌림이 사자같고 삼키려고 합니다. 삼손을 사자가 삼키려고 하죠. 그죠? 그 사사를 나타내는 거죠. 이거 사사라는 것은 판관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지지 않은 자죠. 그리고 스승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 마른 풀처럼 되시어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심판받으셨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마른 풀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고 시편 102편에 말하고 있죠. 크게 부르짖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면서 크게 부르짖으셨죠.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서 씨를 보는 거죠. 해산하는 여인처럼.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에스더를 넣었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합니다. 내 생명과 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불임절이 옵니다. 이것은 기쁨의 날이죠. 자, 이 기쁠 희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설명했습니다. 자, 해산하는 여인이니까 임신하다, 이런 뜻이죠. 애를 못 낳던 사람이, 마른 뼈와 같이 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낳는다. 마른 풀처럼 되셔가지고 아기를 낳는다는 뜻이죠. 용사처럼 부르짖으셨다. 이거 꼭 기억해요. 용사처럼 부르시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셨다는 거죠. 자, 그의 진영 앞에서 용사같이 크게 부르짖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대적을 크게 치셨다. 그 마귀와 사망을 멸하셨다는 거죠.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시고 씨를 본다. 그분이 하나님께 기쁘신 뜻을 이루시면서 마른 풀처럼 되셨을 때 씨를 본다. 마른 풀이 되면서 씨를 보는 게 뭐죠? 콩이죠. 죄를 담당하고 기도하셨다. 대속으로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셨다. 길한 일이죠. 용사처럼 부르짖을 때 그 흑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용서하셨다. 그게 길한 일이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망을 멸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성으로 인도하셨다. 풀과 같은 사람들,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그때 군사들이 보고 된 일을 보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길한 일이죠. 자,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 용사처럼 부르짖으면서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한다. 기뻐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의 풀이 왕성해진다. 비가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샘이 터지게 되면서 말랐던 풀이 어떻게 된다고? 풀과 같은 사람들이 말랐는데 그 사람들이 왕성하게 풀이 왕성해진다는 거죠. 마른 풀과 같은 백성들이 왕성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 되면서 마른 풀과 같이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어 싹을 내기 시작하면서 왕성해진다는 거, 흥성하다는 거죠. 자, 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십시오. 십자가에 수족이 박히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종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그 군사들에서 박혀갖고 부르짖으셨을 때 어떻게 된다고 하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일이 일어나니까 이 풀과 같은 사람들이 입술로서 뭘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아, 풀과 같은 사람들아, 너희가 마른 풀과 같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용사처럼 십자가에서 그 땅에서 용사처럼 사자처럼 부르짖으시고 날개를 펴시면서 너희를 덮을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가? 새 노래를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셀라 사람들은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소고와 수금과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악기 주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소고 북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군사처럼 그분이 대장처럼 부르짖을 때 대적을 멸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의 포로를 돌리신다는 거,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거죠.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듯이 애굽에서 해방시키듯이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엔 찬양이 찼도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들이 기쁜 거죠. 용사처럼 그분이 부르시고 해산한 여인처럼 자기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에스더가 생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했을 때 그들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았을 때 때문에 기뻤다는 거죠. 그래서 부림절이 생기는 겁니다. 유월절이 생기는 것이죠. 대적을 멸하시고 그들이 그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기쁨인 거죠. 밀리암이 속을 치면서 아끼죠. 춤추며 찬양을 하였다. 이 풀과 같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자기 땅에 오셔서 부르짖으시고 대적을 멸하실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자,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기뻐하는 자가 예수님이죠. 시온산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가 용사처럼 부르짖으셨을 때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셨다. 그때 그분이 대속제물이 되시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해산하는 염증 그들을 낳으셔가 씨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적이 멸하여지고 사망이 멸하여지고 마귀가 참수하는 자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마귀의 손에서 사망의 손에서 율법의 손에서 놓여질 때에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풀과 같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우리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다, 기뻐하다, 기쁨, 즐겁다, 즐거워하다, 경사,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